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청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5월 16일) 토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르미교회 말씀 묵상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지요. 창세기 42장부터 44장까지는 요셉의 시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과거 자신에게 아픔을 준 형들이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한지 아니면 변화되었는지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요셉의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양심의 시험입니다. 형들이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시험이지요. 두 번째는 정직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시험인데요.
과거처럼 동생을 버릴 것인지 대신 희생할 것인지를 보게 하는 하이라이트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2장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시험, 양심의 시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형들은 어린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예전처럼 자기 욕심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죄를 깨닫고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요셉은 보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형들 가운데에 시므온을 남겨두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형들은 또다시 동생 하나를 남겨둔 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그들이 행하였던 꼭 같은 일을 다른 동생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없을 것만 같았던 이 비참한 상황을 다시 맞게 되다니. 오늘 본문을 보면 형들의 입에서 과거와 다른 뜻밖의 대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세 번역입니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20년이 넘는 시간은 자신들의 잘못을 잊게 해주진 못했습니다. 그날 동생의 얼굴과 울부짖음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 안에 오래 남아 불현듯 다시 그 기억 속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을 붙들고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마치 그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지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의 고백을 보니 그들은 지난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고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괴로움 속에 살아왔음을 보여줍니다. 형제들의 대화를 듣던 요셉은 결국 참을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오랫동안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아픔이 눈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인데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라는 것은 한 사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형제 사이를 깨뜨리고 온 가족을 아프게 하고 오랜 시간을 서로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은 한 번 더 형들을 시험하는데요. 형들이 가져온 곡식 값을 몰래 다시 자루에 넣어 보낸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신들이 지불한 돈이 도로 자신들의 짐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본 형제들. 세 번역은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숨고 싶어집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로막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수치심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도 그랬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눈으로 서로를 바로 보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죄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이 수치심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를 마주하는 일은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괜찮은 척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형제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벌하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가족 전체를 살리시는 큰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까지도 붙들고 계셨죠. 훗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세 번역입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면서도 내 욕심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내가 머리로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삶에서는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구나 여겨져 괴로운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죄를 숨기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하기 싫어하는 수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상처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죄입니까? 또 생각만 해도 괴로운 관계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안에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그 수치심의 상징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지요? 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죄를 마주하는 일은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위해 우리 그분께 우리의 죄를 마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여 숨고 싶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죄를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